여러분, 아, 지난 이제 4주 동안 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복습을 꼭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나 공부 못하는 학생은 복습하지 않고 이미 들은 걸로 난 다 안다고 생각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이렇게 점점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 강의하는 게요, 뭐 어디서 이렇게 뭐 책을 좀 참조는 하지만 저의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또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하면서 엄청난 또 많은 훈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훈련 받은 것에 완전히 이제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그거를 제가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뭐냐면 지금 큐티하기입니다. 지금 큐티하기. 만약에 지금 내가 딱 앉아가지고 큐티를 하려고 할 때 이때까지 지난 4주 동안 배웠던 것을 가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분 또는 30분 시간이 주어졌다. 그때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큐티를 할 건가? 실제로. 그래서 지금 큐티하기. 실제 중에 실제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큐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뭐 보여야 우리가 뭐 누리든지 말든지 안 보이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맛보고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뭡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 나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내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쓰고 살아가는 안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잠깐 썼다가 벗고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야. 믿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중간의 과정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위에서 행위로가 아니에요. 열심에서 열심으로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 의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똑같은 봉사를 해도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압니다. 모든 것 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건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어려웠을 때 말이야, 나 없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 교회 내가 세웠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든지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함으로 자기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바울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 거기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믿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왜요? 내 열심과 내 의로 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죄. 대단한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큐티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그렇죠? 믿음이 뭔가? 우리는 믿음이란 말 잘 쓰지만 딱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네, 그럼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말과 행동.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말과 행동.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뭔가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리스폰스. 하나님이 뭔가를 하세요. 먼저 하나님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이 그냥 지적인 동의로 저 알아요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뭐예요? 전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나의 의지와 감정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전 인격을 들여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내가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압니다. 머리 끄덕끄덕. 요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반응이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적은 분량이지만 오늘 그 주어진 그 분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특별히 그 말씀은 뭡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복음 다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반응하는 것이지 그냥 머릿속으로 그 공식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큐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큐티를 하는데, 자, 먼저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큐티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의 첫 시간에 해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이나 아침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제 시력이 한 0. 양쪽에 0.1 마이너스는 아닌데 감사하게도 0.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잘 때는 벗잖아요.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안경을 안 쓰면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경 먼저 딱 찾아서 쓰잖아요. 그죠? 안경을 찾아서 딱 씁니다. 그러면 이제 또렷하게 보여서 제가 제대로 부딪히지 않고 또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큐티를 하루에 첫 시간에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안경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다, 저녁에 한다, 하루 그냥 말씀대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 하루를 다 살아놓고 마지막 하루에 마감해서 큐티를 하는 것은 이건 순서상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나의 하루를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첫 시간을,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어떤 일을 내가 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죄.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회개하려는 회귀 본성이 있어요. 내 중심대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습성대로 이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 지금 아마 공사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신경 끄시고 여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우리의 기본 모드는 율법 모드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내가 막 부산하게 뭔가를 해서 그걸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나의 지혜와 막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분주한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첫 시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는지.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몸이 찌뿌둥합니다. 몸이 찌뿌둥,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결리고, 그리고 머리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막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막 생각이 나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뭐 공감이 되실 건데, 오늘 뭐 무슨 시험 본다고 일찍 깨워 달라고 했던 자녀들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반응을 제대로 안 해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똑같이 시험을 망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막 마음속에 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서 막 짜증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입에서는 잔소리, 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자주 일어나는 일, 그다음에 제가 자주 경험한 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당장 안 일어날래부터 해가지고 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망치려고 그러냐 뭐 어쩌냐 막 하면서 그런 소리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반응입니까? 믿음의 반응이에요? 아니죠. 믿음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벌써 하루가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 내가 그냥 보는 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스텝이 꼬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기분이 느껴지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살던 나의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 나는 아침부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나의 행위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말을 했으니까, 행동했으니까 이제 거둘 일은 뭐가 남았습니까? 그런 일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음성, 그리고 그 안에서 갖게 된 믿음, 그걸 가지고 보여지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렌즈를 써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먼저 착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니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작을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전날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전날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35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문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제 초청을 해서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해가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심야 진료를 하신 거예요. 저녁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꽉 메웠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다 치료하시고 또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 의사를 서시면서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요, 오늘 읽은 35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하십니까? 그냥 쉬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죄의 감이 없었을 텐데,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늦게 일어나고 그냥 적당하게 좀 사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그것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큐티는 하루 첫 시간, 그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때려 죽어도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뭐 늦게.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분은 저녁에 밤에 큐티를 하시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큐티한 것을 리마인드 하고요, 찬양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에. 자, 그러면 시간은 그렇고, 그럼 어디서 해야 됩니까? 큐티. 오늘 예수님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적한 곳. 큐티가 원래 quiet이기 때문에 이게 조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은 내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것은 어디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진짜 골방을 얘기해서 그 골방으로 들어간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 집중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묵상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서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베란다 쪽에 이렇게 작은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이랑 딱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보는 거야. 여기서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이렇게 딱 구별해 놓는 거죠. 구별해 놓는 거. 그런 게 참 필요해요. 그걸 딱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앞에 예배하고 하지만 교회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구별되어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직장에서 이제 일찍 출근해도 또 뭐 이렇게 직장 동료들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직장에 출근했으면 근처에 뭐 카페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카페가 그 집중이 잘 된다. 사람이 있어도. 그러면 그 카페가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예배당일 수 있어요. 자, 교회 예배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자, 새벽 설교로는 큐티를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꼭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거, 그것만 큐티가 아닙니다. 큐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들은 그 음성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것에 반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내가 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그걸 딱 붙잡고 그걸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적용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큐티입니다. 그 큐티가 마치 막 엄청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느냐, 적극적으로 듣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시간과 장소가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성경 언어에 대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능통해도요, 그것을 구원에 대한 지혜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성경을 about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러나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만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는 정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로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려면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절차상 이런 절차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혼자서는 절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갈망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제가 한 세 신구약 이제 모범이 되는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자, 세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3편, 이 말씀은 그대로 가지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천히 아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태도로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너희라는 것을 나로 바꾸고 좀 이렇게 했는데요.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소서. 원래는 알게 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도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형이 성령님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이 시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가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또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나라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제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헛된 내 마음이 가는 그 영광에 제가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제가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이제 짧게 하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짧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기도와 찬양 바꿔도 상관없으면 어차피 찬양은 곡적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찬양도 보혈이나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찬양이 좋습니다. 거기 제가 예를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을 놨습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런 찬양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거를 내 마음을 온전히 거기 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뭐 이런 찬양을 하든지,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건 뭐 저의 레파토리니까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찬양, 그걸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일단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는데 소리 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적어도 3번, 최소한 3번은 읽는데요.
첫 번째는 큰 소리를 읽는 거예요. 이건 제가 수도원 전통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소리를 읽는 거예요. 그냥 머릿소리 읽으면 안 되고요. 잠도 깰 겸, 그리고 지금 내가 읽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큰 소리로 본문을 읽는데 천천히 읽는 거예요. 빨리 읽지 말고요. 천천히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근데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문맥에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것을 파악하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리가 큰 소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작은 소리로 읽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파악하고 알기를 집중하면서 좀 더 작은 소리로 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집중하면서 좀 더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는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요, 이렇게 세 번 읽는 가운데 특별히 읽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눈길이 머무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을 치유하시거나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 그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생각, 깨달음, 감정,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기록을 하실 때 큐티 그 매일 성경 거기다가 하셔도 되는데 이제 좀 많이 쓰는 경우에는 좀 그 여백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모으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분량이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엔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큐티 노트 같은 걸 따로 만드시면 좋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자판에다 컴퓨터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면 생각은 머릿속에서 그냥 두루뭉실합니다. 명료해지지 않아요. 근데 글을 쓰고 또는 자판을 두드리면 거기서부터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명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분명히 알게 돼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제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복음 조각 찾기, 그걸 적용해가지고 자, 내가 읽은 요 구절에서 이 본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가? 네 가지 복음 조각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주제 해결입니다. 내가 지금 읽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게 혹시 예수님이 어떤 주제를 해결하신 것인가? 또는 율법 수용, 그 말이 어떤 율법인데 나에게 뭐뭐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인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수용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야기 완성. 여기 나오는 개인의 이야기 또는 집단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또 아니면 여기에는 어떻게 은혜의 패턴이 나타나는가? 졌는데 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졌는데 승리하고 죽었는데 죽음으로 살아나고, 이런 이 반전과 역설의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뭔가, 이거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상징 성취, 어떤 상징이 성취가 되었는가? 중요한 인물이나 어떤 지도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제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상징이 성취가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이제 거기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앞에서 기록하고 했던 것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데요, 거기 3C를 적용해서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그냥 공중에서 뜨면 의미가 없어요. 내 상황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C는 뭐냐면 컨텍스트예요. 나의 상황, 믿음을 적용해야 될 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마음이 슬프다,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 있다,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염려가 든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쓰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 그 다음 뭐예요? 근데 그 상황으로 끝나면 그건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말씀으로 거기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챌린지. 내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체인지입니다. 변화. 그렇게 해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다
라고 거기다가 그 마지막 그 체인지 거기다가 나의 결단, 복음과 그 말씀을 적용한 결단을 거기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 뭐 이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말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한 구절을 나에게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 33절은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내게 와닿는 말씀으로 이제 딱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하나님 없이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방인처럼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셨다. 이거 이제 복음을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신, 자녀됨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묵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데 이제 3C를 적용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입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이자가 높아져서 요즘에 내 마음이 너무나 눌려 있고 염려가 가득하고 기쁨이 없다, 힘들다.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상황이잖아요. 자기 상황. 근데 그 오늘 읽은 그 말씀과 복음적 적용을 한 것을 거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내 삶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나의 상황에 낙심하고 염려하는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되겠다. 기뻐하고 감사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쓰면 3C에 근거해가지고 자, 상황, 그런데 그 상황대로 나는 내버려두고 그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 적용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게 이제 변화입니다. 변화된 나의 삶의 결단.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아주 훌륭한 큐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큐티하기입니다. 지금 큐티하기. 목사님 별로 새로울 거 없네요. 열심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이유가 또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이 이유, 큐티 이후, 포스트 큐티가 더 중요한데요. 자, 기독한 다음에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네. 기도입니다. 기도. 큐티는 반은 눈을 뜨고 하고 반은 눈을 감고 하는 겁니다. 전반부에서는 눈을 뜨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막 적고 하는 데는 눈 뜨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나머지 절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눈 감고 지금 이 내가 묵상하고 적용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자, 그러면서 뭐 주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지 않고 염려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돌이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잘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안경을 계속 쓰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열절되는 건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내가 마음에 와닿았던 그 한 구절 있잖아요. 그 한 구절을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 암송 카드 같은 데 쓰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뭐 그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쓰십시오. 암송 카드 같은데 그 여백 그냥 비어 있는 암송 카드 같은 거 팔아요. 기독교 서점 가면. 그럼 거기다가 이제 오늘 날짜를 적고 거기다가 이제 카드를 딱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화장실 가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안경을 쓰고 계속해서 하루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수도원 전통에서는요, 이거를 반추 기도라고 해요. 반추 기도. 반추는 이 소가 음식물을 먹은 것,
것을 위가 4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꺼내가지고 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소화로 들어간 것은 내가 아침에 큐티를 한 거고요.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수시로 그걸 계속해서 꺼내서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읽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초점은 여기 있어요. 초점. 그러니까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뒤에 내게 온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틈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 카드 귀찮으니까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위젯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 위젯을 밖에다 꺼내놓고 거기다가 그 오늘의 그 구절을 써놓는 거예요. 거기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보는 순간 그 밖에 키워드가 되는 다 보이진 않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딱 클릭하면 오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고 잃어버리면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큐티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큐티 했대. 물어보면 잘 기억을 못해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내가 큐티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의 유익은 뭐냐면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자극이 됩니다. 나누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 오늘 큐티를 안 했는데 내가 큐티한 걸 통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일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은혜와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양하게 큐티를 나누면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봤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의미를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풍성한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큐티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목사님 말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잘 안 돼.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덮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하루에 10분, 20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그럼 어느 순간에 광맥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노다지 발견. 우물을 막 계속 뚫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와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자, 큐티를 하는 분들, 큐티를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큐티에 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고립 혼자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큐티 혼자 하는 거 잘하시는 건데요. 그 혼자만 큐티를 하고 공동체적인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거기 반드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요. 공동체적인 적용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되 그 큐티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그 공동체 리더인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 설교 또 이제 다른 말씀과 같이 균형 있게 가셔야지 내가 혼자 집에서 큐티를 하니까 나는 큐티만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으로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방향, 그 방향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기도 훈련이에요. 큐티를 하는 분들은 자칫하면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기도 훈련하는 것과 병행해서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칫 큐티가 지적 유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적인 것으로, 지적인 동의로 아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큐티를 매일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하셔서 지금 이제 다락방에서 큐티를 나누고 계시죠? 안 나누고 계시나요? 지금 큐티 나누고 계시죠?
안 나누고 계시나요? 네. 이제 나누셔야지 돼요. 나누셔야 되고, 필요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좀 특별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이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할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이 큐티를 이제 하는 시간을 드리고 또 서로 나눔하는 시간을 드리고 저는 이제 짧게 어떻게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지 큐티 그 실습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찬양하라고 지금 그만하고 찬양하라고 하네요.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인데 주님은 내 호흡, 말씀은 내 양식.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나누시네. 아멘.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